한 달 동안은 성경에 나타난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인물로 모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군사 전략가였습니다. 정치적인 탁월성을 지녔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사용하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지도력의 특성을 우리는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모세의 이야기를 전부 다 얘기하려고 하면 너무나 많습니다. 다만 오늘은 모세를 참된 지도자로 세워 나갔던 그의 그 기초적 성품, 그것은 바로 온유함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아주 탁월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화도 자주 냈습니다. 자기 백성을 품지 못하겠다고 스스로 그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온유하다는 게 뭘까? 우리는 먼저 온유함에 대한 오해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온유함이란 자기 연민이나 열등감이나 때로는 비굴함으로 조용히 있는 것이 온유함이 아닌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태만하고 게을러 터진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삶을 뭉개적거리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온유함이 결코 아닙니다. 온유함이란 연약한 것이나 무기력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강인한 용기와 활력을 지닌 태도가 온유함입니다. 상처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포용하는 능력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란 자기 자신이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통제할 줄 아는 능력이 온유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세를 다시 살펴보면 모세는 젊었을 때 난폭했습니다. 급한 성격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영웅정신을 지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메시아니즘에 함몰되어 있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한 것을 보면 그 살인의 내용들이 반역죄가 포함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쩌면 히브리 백성들을 통해서 민중봉기를 꾸미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양자로 부름받았던 애굽의 바로의 궁에 머물 수가 없는 처지가 돼서 광야로 내쫓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모세가 위대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모세의 생애 전체를 뒤엎고 있었던 그의 마음속에 이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어두운 그림자가 있죠. 우리가 여기까지 올 동안 우리의 삶을 억누르기도 하고 우리를 어둠 속에 몰아가기도 했던 그 그림자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데, 모세가 받고 있었던 그 그림자는 버림받음의 경험인 것입니다. 이건 아주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태어나자마자 고아처럼 버림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직접 그를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그렇게 내몰았습니다. 어린 모세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부모의 가까이서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지 못한 그런 외로움이 그의 삶 전체, 나는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그의 삶을 주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버림받음이 있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청년이 된 후에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가혹한 애굽의 압제 밑에서 고난받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런 위기에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수 있다고,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지도자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네가 무슨 지도자냐? 그래서 모세가 행한 살인죄를 오히려 그들은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어쩔 수 없이 겁먹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이런 버림받음의 경험이 모세에게 쉽게 치유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 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도 그 치유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면서 네가 대신 네가 가야 되겠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때마다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나 못 갑니다. 내가 무슨 지도자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인도합니까? 나 말도 잘 못합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거절한 이유는 뭘까요? 단순한 모세의 성격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자기 민족에게 배척을 당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가서 이것을 행하라 그랬을 때 그들이 나를 안 들을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너 가짜지, 너 거짓말이지, 너 우리를 호도하려고 하지, 그렇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에게는 마음속에 신뢰가 깨진 것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 대답 속에는 하나님마저 불신하는 그 불신의 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다가 세상 말로 토색구팽하면 나는 쪽팔리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자기 스스로 이 일에 깊이 들어갈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네 어두운 그림자,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 네가 실패했던 나락, 그것이 너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거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외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슬픔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절망의 탄식을 했던 적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광야 학교를 힘들게 모든 것을 상실한 채로 걸어갔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온유함의 성품을 키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을 때는 모든 것이 내가 힘이 많아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용기가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삶의 주권이 이제 네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 오늘 이 모세와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주어는 나입니다. 출애굽의 시작, 나 하나님이다. 너를 바로 왕에게 보내니 나 하나님이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은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인도할 거다.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 학교에서 계속해서 훈련시킨 내용이 이것입니다.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어떤 것도 네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내빼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에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리더십의 시작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내 가정입니까? 기업이 내 기업입니까? 국가가 내 국가입니까?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잠시 준 네 가족이다. 네가 잘하도록 내가 잠시 내게 맡겨준 그 기업이다. 네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어이고 주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지도자에게 이게 왜 필요할까요? 지도자가 갖고 있는 힘의 자리가 점점 크면 클수록 그가 갖고 있는 사적인 욕망을 제어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방어 기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사유화의 길을 가는 모든 지도자의 탐욕들을 제어하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지닌 지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나보다 더 큰 권력자가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겸손해지고 온유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자만하는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든 사회 지도자든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될 때는 더욱더 위험한 것입니다. 정치적 메시아니즘, 영적인 메시아니즘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한계를 늘 기억하면서 더 큰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소중한 복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모세에게 맡기면서도 이건 네 거 아니다, 이건 내 거다. 너는 다만 정직으로서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온유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사역의 초기라고 한다면 중기, 모세가 광야 속에서 했던 그 중간 시기에 일어났던 또 하나의 온유함의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우상에 절합니다. 거기에서 춤추고 진탕 먹고 놉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반면에 그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노를 하십니다. 여기 출애굽기 32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은 여기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옛날에는 내 백성 내가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 백성 도대체 이게 뭐냐, 내가 그렇게 인도했는데도 이 백성이 부패하고 타락했구나. 그러면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네 백성, 너의 백성이다. 내가 이 일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광야에서 진멸시키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온유한 지도자였습니다. 자기 목숨을 겁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타는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이때 모세의 기도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 32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기 보면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내가 인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능으로,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친히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왜 내가 인도했다 그럽니까?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백성,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건 내 백성 아니에요. 모세 백성 아니에요. 여기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어찌하여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할 수 있을 만큼 용기와 배짱이 있었습니다. 내가 인도한 이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모세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연속해서 이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세 개의 질문을 하나님을 향해서 퍼붓습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지를 않으시고 결과만을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요. 나 진노 안 하겠다. 너희들 진멸 안 하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공동체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지도자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지도자를 뽑는 것입니다. 정치 권력자가 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뽑는 것이지 정치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과도 같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있는 것이고 교회 직분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세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 맡겨줬기 때문에 내가 충성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직접 대면하셨어요. 이게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의 온유함의 내용인 것입니다.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모세의 지도력이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말기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뒀습니다. 너무나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가나안 앞에 도착했을 때 40년 동안 헤매다가 그 앞에 선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120살이 됐지만 아주 건강은 양호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눈도 잘 보이고 그의 기력도 든든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너는 가나안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모세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네가 충성했다. 그거 다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까지다. 이거를 구약과 신약의 맥락에서 보면 좀 넓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야, 너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란다. 그런데 새로운 약속의 땅 복음을 대표하는 여호수아에게 네 갈 길을 열어줘라. 너는 여기까지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놀랍게도 그렇게 건강했던 모세는 너는 여기까지다. 그것을 순응하면서 자기의 다음 사람인 여호수아가 등장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한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 관계는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광경인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온유함이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한계성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이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다른 사람을 아우를 수 있고,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내 인생을 감사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게 온유함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 모세의 모습을 보면 모세는 고통과 고난받는 자기 백성을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우리의 가정의 아픔, 우리 교회의 아픔, 이 사회의 아픔을 조롱하고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 죄악이 함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온유함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의 온유함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마치 주인의식처럼 멋지게 보이지만 여기는 잘못된 메시아니즘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 아니면 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아버지들은 너무 훌륭하고 어머니들도 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우리 아들, 딸들이 20이 넘고 30이 넘고 40이 넘어가는데도 꽉 붙잡고 있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좀 놔주세요. 그리고 아들, 딸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그 다음 길을 가도록 부모들이 당신이 그렇게 꽉 붙잡고 있던 것을 놔주셔야 그게 온유한 거예요. 내 아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붙잡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 우리에게 이 위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길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의 다음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고맙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내 삶에 동행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